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마지막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내용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한 여인의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성전은 유대인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것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하여 성전에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한 후 모세의 율법을 사건의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라고 다그치면서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종교적 제목을 잡기 위한 수단과 빌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언이었습니다. 이 무언의 답변은 저들의 간계와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며 고소할 법적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무언으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키고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복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대처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니라고 행동하시며 모세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의 핵심 중 하나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처럼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단정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의미와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대조적인 용법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에게 종교적 제목을 씌워 붙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완전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